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신앙 고백 내용을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셋해서 다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이 빠졌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가, 또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성경 배경은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이 산이 많은 가나안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제 홍해도 건넜고 요단도 건넜습니다. 그리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게 산전수전, 공중전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안 겪어본 게 없어요. 게다가 여호수아는 이 애굽의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40년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보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참 파란만장한 인생,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본 그 여호수아의 말년의 한 고백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고백은 자신의 인생 고백이자 백성을 향한 선포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인생 마지막에 여러분의 자녀와 가문과 여러분을 찾아온 친척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왕이면은 야곱처럼 자녀들을 다 불러두고 한 자녀 한 자녀 이름을 기억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숨을 거두는, 그게 웰다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인생과, 우리가 지금 젊은 우리 랩런트들 있는데 우리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교회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완전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 제가 나이가 지금 30인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이제 만난 사람이 전도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딸과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6살에 태권도 갔다 와서 학원차가 후진하는 거기에 부딪혔는데 뇌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6살짜리 아이를 천국으로 보내고, 그리고 나이 55세가 되었는데 이제 그 부목사에서 이제 막 담임 목사가 되어져서 이제 17일, 14일 되어졌는데 그때 이제 아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사모님이 55세, 그 목사님이 56세 되는 그 해에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소천을 이렇게 한 거예요. 질문을 했다면, 하나님, 왜 인생이 이렇습니까?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남편 생명도 네 것이 아니고 아들 생명도 네 것이 아니야. 이런 이런 간증하는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웰다잉을 늘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녀들에게 그럼 무슨 신앙 고백을 할 것인가? 오늘 이 고백이,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한 이 고백을 듣고 18절이죠. 그러자 백성들도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 정말 예수님 믿어야 돼 했는데 자녀들이 입으로는 예 했는데 마음속에는 그냥 엄마 믿으세요 이런 고백이 되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오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가정에 대한 이 생각을 말씀으로 여러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복음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 친척들을 다 믿게 할 것인가? 가문 복음화. 만약에 이것이 되어졌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져서 복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뭐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것은 어느 만큼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 능력을 내가 알고 내가 누리고 있느냐, 그걸 지금 우리가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명문 가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서론으로 가장 먼저 여러분의 삶 시대를 캠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오는 이 메시지의 흐름을 잘 들으시고 지금 삶 시대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시대, 현재 시대, 미래 시대를 오늘 말씀에서는 삶 시대라고 명명합니다. 그럼 삶 시대를 캠프하라. 그럼 첫 번째로 캠프는 뭡니까? 캠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을 비추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지? 깜깜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는 깜깜한 것, 어떻게 해야 되지? 알지 모르는 그 무지 속에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드러나 보인다는 거예요. 밤에 물건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막 억지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불 켜면 보여요.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캠프를 하라, 빛을 비추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요수아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캠프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한다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요수아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요수아처럼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저 보이지 않는 우리 가정 가문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에 나의 믿음의 고백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캠프, 이걸 빛을 비춘다라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이 주신 단어를 시대적 배경과 함께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언가를 잘 붙잡고 메시지를 추상적으로 붙잡지 말고 여러분이 이걸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를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땅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면은 못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라고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의 현장에 나의 과거에 나의 오늘에 나의 미래에 여러분이 이 창조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빛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과거가 내 인생의 발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나의 인생의 과거의 상처를 그냥 놔두면은 그게 나에게 영적인 암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모든 영적 성장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의 빛을 비춰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과거, 오늘, 미래에 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창조의 빛이 뭡니까? 그런 창조의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빛, 하나님의 능력을 비추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 영광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지금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질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저 강대국에 놓여졌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나의 지금 문제, 갈등, 위기 가운데서 제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갈등,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영광의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생명의 빛, 여러분 가정 가문을 복음하려면 믿지 않는 자들이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육신 생명 이전에 중요한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생명의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가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아주 단순한 사람은 예수님 전해가지고 영접해야 이게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현장의 흑암을 꺾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예수 생명을 누리고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사람들이 복음 외에 다른 것,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한 빛, 그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서 나를 빼낼 수 있는, 사람들을 빼낼 수 있는 그 기이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 기이한 빛이 뭡니까? 예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창조의 빛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광의 빛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여러분 생명의 빛은 예수 생명이요, 이 기이한 빛은 예수 능력, 예수 복음의 능력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고 또 우리 이 새 가족들이나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삼시를 캠프해라. 삼시대가 뭐야? 아니 캠프는 또 뭐야? 항상 이 메시지를 추상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에 여러분이 성장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붙잡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학생이 학원 가기 이전에 학교 공부에 충실하면은, 학교 선생님이 학원 강사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에 충실하고 모르는 거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 간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교회에 보내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이 딱 붙잡고 매 주간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면은 이 하나 안에 세계복음화의 모든 응답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빛을 비추면서 삼시대를 살려라. 그럼 빛을 비출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과거는 최고의 발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오늘은 누림이 되어집니다. 이 빛을 비추면은,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확신이 와요. 그러면 누리게 됩니다. 나의 미래는 두려움이 아닌 최고의 그림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걱정하지 마시고 삼시대를 캠프하자. 나의 과거, 가정의 과거, 우리 가문의 과거, 이 영적 대물림을 빛을 비추어서 모든 상처를 발판으로 만들자. 또 나의 오늘, 가정의 오늘, 가문의 오늘, 나의 미래, 가정의 미래, 가문의 미래에 깜깜할 때 빛을 비추시면 돼요. 그러면은 오늘의 문제, 갈등, 위기는 누림으로,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은 최고의 그림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왜 빛을 비추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혼미한데 그러면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정, 가문, 복음화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정, 가문을 살려면 먼저 내게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나를 캠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살리는 빛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정, 가문 살리는 빛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뜻을 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결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자, 이때에 다니엘이 뜻을 세웠습니다. 내가 지금 포로된 입장에 먹고 사는 것, 성공 출세가 문제냐? 나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상 위에 바쳐지는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하루에 몇 끼를 먹어야 행복하겠습니까? 어느 만큼 잘 먹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뜻을 딱 정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내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내가 만들겠다. 이사야 6장 13절, 이제 그루터기가 남아있는데 나는 렘넌트와 함께 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겠다.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다. 뜻을 정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불신자들은 불신자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몰라서 그렇지 불신자의 마음 중심에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삶의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뭔가 방향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다, 난 여러분이 뜻을 딱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강단 말씀을 따라 삼직중 속으로 딱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에 너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복음과 강단 말씀을 붙잡고 삼집중이 뭡니까? 아침, 낮, 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계속 하기 때문에 삼집중하면 딱 끝나야 되는데 아침, 낮, 밤에 이렇게 하면 이 시간이 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축해서 압축해서 삼집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기록을 해 두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미리 오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미리 주보를 보시고, 내가 모르는 거는 별표나 물음을 해놨다가 메시지에 쭉 흘러가거든요. 그럼 그걸 또 기록을 해 두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집중을 할 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각인되어진 대로 응답이 오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이 체질되어진 대로 내 인생, 운명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믿음의 고백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들이 각인되어진 대로 내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어본 분들은 뭐 교회가 되겠냐? 그건 그 사람 믿음이에요. 우리 가정 되겠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나가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을 그냥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캠프하시길 바랍니다.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개인 구원 안에는 가정 복음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의 부부 사이, 형제 사이에 문제, 갈등, 위기는 끊임없이 옵니다. 이 사단이 파괴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아무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절대 계획을 발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속에서 우리 부모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자꾸 빛을 비추어서 찾아내시면 돼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는 그때에 또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기에서 여러분이 캠프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능력을 자녀들에게 각인시키고 말씀의 능력을 뿌리내리게 하시고 미래의 정복자가 되도록 체질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나를 먼저 캠프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가정을 향해서 계속 그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자녀가 할 일을 캠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은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한번 큰 소리로 저를 따라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 공경은 불신자도 다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심지어 국가에서 상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을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 당연한 것인데 명령하셨고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입의 성공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 성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와 가정을 발판 삼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부모님도 없고 형제도 없다. 혼자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혼자. 그런데 지금 부모님이 계신다. 그러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와 가정을 발판 삼고 그 배경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게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를 영적 서밋으로, 내가 나를 영적 서밋으로, 부모님이 데리고 올 수도 있겠죠. 끌고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예배에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들 스스로 받아야 돼요. 나를 영적 서밋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기능 서밋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해서 문화 서밋으로 서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가문을 캠프하셔야 돼요. 가문을 캠프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 야곱, 요셉, 이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문을 할 때에 여러분이 우리 가문이
복음 전도 선교 서밋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끔 기도하시면서 가문의 모델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두 모델이 있어요. 아브라함 가문과 요나단 에드워드 가문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교를 다 장악을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일을 할 수 있는 세계보험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지금 우리 조부모 부모님들은 지금 안 돼도 이 부분을 두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하나씩 여기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 나가셔야 돼요. 첫 번째, 언약식입니다. 언약을 전달하고 복음을 심는 거예요. 태영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식을 통하여서 부모와 자녀가 같이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나가는 겁니다. 이번 성인식입니다. 중3년까지는 이제 성인식을 시작하고 마무리 짓는 이 시간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부모와 자녀와 가문이 함께 찾아 나가는 거예요. 사명식,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지면은 뭐 이과, 문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을 고등학생, 그 고3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인턴십, 또 이 해외 캠프 등등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송식입니다. 대학은 파송받는 거예요. 군으로 파송받고 결혼도 파송되어지는 것이고 취업도 해외 유학도 타지로 가는 모든 것들도 이제는 파송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기 뭡니까? 임직식. 내가 정말 평생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임직식. 그러면 임직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애국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군인입니다. 그러면은 전쟁이 났습니다. 소총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성 장군이 지금 나라가 위급하니까 내가 소총 들고 나가서 싸우겠다. 그래서 적군 100명을 사살하고 그 자리에서 또 본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전군 주의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이 직분에는 이 위치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위치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중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는 평신도 사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중직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 중직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념식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퇴가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필사를 하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많은 기념식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먼저 캠프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오늘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가정 가문 살리는 파수꾼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정 가문 살리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이제 인생 작품, 영적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이 편집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 설계도를 계속 그려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과 가문을 디자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계보험화할 정인의 가정, 정인의 가문으로 디자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사야서 60장 22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음, 전도, 선교, 서밋의 명문 가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